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휴대폰 지금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은 다 꺼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아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집과 같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들 중 누구인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보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여인들이 분주합니다. 가슴에는 그 향품을 꼭 품에 쥐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입니다. 안식일에는 향유를 바르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어서 가기만을 바란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활동하기 편한 시간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끝나자마자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움직인 겁니다. 급한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그 문화와 같은 지식을 알면서 같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지식을 쌓고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짧은 한 줄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당시 여인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어떤 인권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이 퍼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이 여인들이 지금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던 이 무덤을 지금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고 섬겼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데도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이 이른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렇겠지요. 사랑했겠지요. 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향유를 부으러 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뿐인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비밀 연애를 해요. 비밀 연애. 그런데 온 성도가 다 알아. 다 눈치가 채져요. 자기들 딴에는 지금 잘 속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알아. 왜 그럴까요? 뻔히 눈에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예수쟁이, 예수에 미쳤다고. 그런데 곱게 미쳤다고. 다 알아요. 지금 이 무서운 로마 군사들이 왜 이 여인들을 그냥 들여보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이 연약한 여인들이 홀로 다닐 수 없는데 그 여인들이 떼거지로 와서 향품을 꼭 품에 안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랑을 안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가 다 따로따로인 걸로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이 소망을 가진다답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사랑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믿느냐가 아니에요. 너 잘 지냈느냐? 너 나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물으셨죠?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점점 더 확신에 차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이 무릎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사랑할 수 있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 널 죽인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핍박을 마다하지 않아요. 죽어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국 순교해요. 사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죽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다 순교할 수 있어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나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려면 순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헛된 것, 내 죄된 것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순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세상의 가치와 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탐심을 다 죽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핑계 대지 마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괜히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했던 여인들, 가장 힘이 없었던 여인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형편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지금 이 가장 가련한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괜히 약한 자를 높이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도 하는데, 이런 자들도 하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은 우리에게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몰라서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부족해서 못하겠다?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냥 예수의 시체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주 예수의 시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콱 여기가 감동이 왔어요. 너무 벅차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뭐가 돼요? 주인인 거예요. 그냥 예수의 시체가 아니고 주 예수의 시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이 여인들에게는 아직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왕이야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믿음,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근심했다라고 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아멘.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있었다라고 그걸로 증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한 곳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어떤 종교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당하게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무덤 없어. 무덤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너희들은 죽어서 없잖아. 그게 뭐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진리로 믿으며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전한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 중에서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천사들이 6절과 7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들 기억해.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여인들이 8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해요. 이 기억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들어서 알기만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닫게 돼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졸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록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어떻게든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아이들에게 왜 성경 암송을 시키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그 중요한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힘이 없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한두 번 당합니까? 그렇게 내 영혼에 그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것이 아니고 하도 많이 들어서 강제로 외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 저도 똑같이 그냥 아는 말씀이었고 강제로 외워진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니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다 오직 사모만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 바라볼 것도 없고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너의 목자가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 그거면 됐지. 그 전까지는 그냥 알기만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힘이 돼요. 그 전까지 죽을 것 같았고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감사했어요. 물론 제 상황을 알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죠.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 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외웠다가 잊어버려도 돼요. 다 이해 안 가도 돼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했어요. 지금까지 근심과 슬픔 속에 휩싸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들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영이 기쁘게 살아났는지 이 기쁨 속에서 바로 11사도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그들뿐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복된 최고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은혜가 됐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기도도 가만히 못해요. 여러분, 봉사도 가만히 못해요. 인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해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서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그 영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제자들이 가장 기뻐해야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미쳐서 날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1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뭐 했다고 나옵니까? 허탄했다라고 나와요. 참 개역개정에 감사할 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불만 중에 하나는 번역이 너무 고상해요. 너무 점잖해요. 너무 얌전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의 다른 번역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다. 허튼 소리로 듣다.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체감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만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확인해요. 보니까 이 여인들의 말처럼 지금 세마포만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여인들은 기뻐 너무나도 즐거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갔대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야죠. 이 여인들이 말이 맞다고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해야죠. 그러질 않아요. 왜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걸까요? 베드로는 보고도 왜 똑같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인들과 달리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들보다 못한 반응이 나오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 왔다가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던 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컷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품어주라고, 사랑하라고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병을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이 시체 없는 무덤을 봤을 때 처음의 그 모습, 근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있지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힘이 나질 않아요. 성도의 교제? 그냥 죽을 만큼 참으면서 웃어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긴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말씀에 어떤 반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내 영혼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지금 없으니 우리에게 이것만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왜 하필이면 평강일까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근심에 쌓인 거예요. 절망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마음이 평안하기를 내가 바란다. 나를 봐. 나를 보면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믿어지지? 그러니까 평안할 거야. 평안해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평안의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의 역사는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구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우리가 봤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도마의 반응이 너무나도 친숙해요.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미 여인들에게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또 그 소식을 같이 들었고 같이 근심하며 절망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말을 했는데 도마가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그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난 것도 내가 봐야 되고 그 옆구리 창 찔린 것도 봐야 되고 나 손가락으로 다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 말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도마의 말이 뭐하다? 친숙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왜 친숙할까요?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모습,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손가락 굳이 안 찔러도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8일이 지나요.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8일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도마가 아직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 있잖아요. 도마가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평안해야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 정도면 좀 믿을 만하지 않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라면 괘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마가. 그런데 도마가 한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뭐? 봐야 돼? 그래, 보는 건 내가 보여주는데 뭐? 넣어봐야 돼? 이거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이렇게 많으세요. 자기 자존심 상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왜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 괜찮아. 손가락 넣어봐도 돼. 얼마든지 넣어봐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결국 도마는 물론 집어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꺾이고 맙니다. 그 말씀에 바로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은혜,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평안을 얻고 베드로처럼 이 땅에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자 능력입니다.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되질 않지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일어났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야겠습니까? 무엇에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거 마귀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저 영혼이 지금 뭘 몰라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마음에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저건 마귀 짓이야. 저건 마귀야. 여러분,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 소망,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 사랑까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근심을 몰아낼 수 있고, 의심을 몰아낼 수 있고, 탐심을 몰아낼 수 있고, 절망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삶의 끝자락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 부활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가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다 죽이고 내 탐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헛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